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3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알 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고,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호와를 알자고 했을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다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얻는데, 이 의미들은 다 표현들이 약간씩 좀 다른 표현인데 같은 맥락의 언어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게 됩니다. 12장 1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되, 그 부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창고에다가 많은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쌓고 또 쌓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많이 쌓아놔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살 것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가게 돼.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이 현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을 하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이, 다르게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실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에 영원히 살긴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얻게 된 영생,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슬픈 일이 많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할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와 지식을 생각을 하면 좀 똑똑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선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방법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간용의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양순하고 긍휼히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은 선결, 화평, 간용, 양수, 긍휼 이런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는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사단이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마음에 이 독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독한 시기, 다툼, 요란함, 모든 악한 일 이러한 것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여서 악한 일을 할 때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여서 더 악을 잘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또 느헤미야에게도 요셉에게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소서.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선결과 화평과 간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 명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셋째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지금 물은 사 먹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생수도 다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도 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거저 주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데 다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도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도 사실은 우리의 힘과 의지,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것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이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 너무나 다릅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비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한자리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과 완전히 달라져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으로 같으면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전할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생명에 대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때 얻게 되는 축복은 평안함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실 때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막 주위 환경은 풍랑이 일어나 난리가 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평안하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사실은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톱에 펴가지고 그는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막 깨울 정도로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는, 태풍의 눈은 태풍이 막 주위에 엄청나게 있어도 그 안에 해친 그 부분에는 종이 한 장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허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진을 찍는 컨테스트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던 사진의 그 사진 내용이 뭐냐면, 폭포수가 막 크게 떨어지는 것을 누가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아니, 평안함을 찍으라고 그랬더니 막 그냥 폭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폭포는 아름다워 보지만 큰 폭포에서 내리는 그 물을 보면요 조금 무섭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폭포수 그 꼭대기에 약간 그 돌부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자기 새끼들에게 거기서 먹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막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바위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들에게 그 먹이를 먹이는 그 장면을 찍은 거죠. 여러분, 주위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이 여러분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평안하리로다. 여러분, 원수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둘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 추석 우리들이 은혜롭게 보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보낼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하나님 그 고백, 하나님 우리들도 잘 생각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